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주제는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느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17장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아시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떠밀려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었죠. 근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물론 이제 동역자인 루디아 출신의 여인을 만났지만 또 매맞고 깊은 하옥에 갇히며 그리고 지난 주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오게 하면서 많은 간수장들이 정말 부들부들 떨 때에 도리어 또 급기야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또 그들을 만류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루디아 집에 가서 이 개척교회의 이 멤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2주간 빌립보를 이제 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직까지는 이 디모데도 같이 갔지만은 아직까지 부각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새 안식일을 머무게 돼요. 새 안식일은 며칠이죠? 21일이죠. 21일 동안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머물게 되는데 머무는 동안에 뭐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그러면서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자,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이제 리더니까 이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안식일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풀어 강론하며 뜻을 풀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함께 성론을 강론하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풀어서 우리 모두의 성도의 입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명백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참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 내용이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잘 하셨네. 여러분, 설교 준비를 정말 잘한 게 또 뭘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만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 저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사용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퍼니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길은 우리는 함께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이제 예배 드릴 때 과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또 그런 마음의 자세로 과연 또 우리가 또 받고 있는지, 과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이 베레아 사람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서 과연 그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는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모세가 말한 것은 아무래도 이미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모세는 신약에 곧 도래하게 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그럼 우리 한번 기록된 원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러면 신명기 때 이미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아까 신약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가가지고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서 있는 이 허물 많은 이상철 목사는 저는 모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하나의 스피커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그의 말에, 그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고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고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축복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을 그냥 열심히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이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죄 많은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이 실라가 권한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누구는 이걸 시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동족들의 동족들은 도리어 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뭐하고 앉아있죠? 이 밖에 나가가지고 불량배들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우리가 막 돈 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 사고 팔잖아요. 그 불량배들을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또는 딱 이제 뭐 겁박을 주겠죠. 아무래도 뭐 폭력도 당연히 휘둘렀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야손이라는 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손은 그 당시에 이 회당을 이제 담당했던 회당장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저와 같은 역할이에요. 예. 그 회당장 야손도 믿고 있는데, 정작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고 밖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불량배들을 동원하면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또 회당장을 다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가끔은 그래요. 정작 적은 보니까 동족이에요. 동족.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우리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지 말자고, 정죄하지 말자고. 여러분, 교회는요 죄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 많고 억눌리고 이 세상에서는 포기한 존재들, 저도 그런 존재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요즘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연약한 자를, 허물 많은 자를 주의 종 삼으셨는지.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누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깨끗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저작거리보다 더 여러분 정말 더럽고 난잡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강론하고 이 뜻을 풀이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되죠? 그제서야 우리의 심령이 이 죄에 인해서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점차 거듭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동족 유대인들이 도리어 바울과 실라를 겁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이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6절 7절 말씀 한 번 더 교독하면서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6절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불량배들과 동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무리들. 여러분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무리들을 이거 조금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래닛 세이커스예요. 지축을 흔드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소동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소동한 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누가 지금 소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소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동케 하는 물리들, 이 플래닛 세이커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지축을 흔들 만큼 이 복음을 선포한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 소동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현상. 근데 우리는 그런 당연한 현상을 도리어 뭐 하고 있죠? 막 주눅 들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대들면요, 주눅 들어가지고, 전하지 말자고, 우리 하지 말자고. 우리는 소동케 하는 무리들인데, 여러분 죄 많은 곳에 어둠의 빛이 비치는데 그 어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어둠도 아니에요. 어둠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우는 사자와 같이. 예. 근데 우리는 도리어 그 소동케 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겁을 먹는 거죠. 겁을 먹는다고요. 우리는 소동케 하는 무리들인데 밖에서 전도 나가시거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로 인해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소동케 하거든 잊지 마시기 바래요. 주께 영광입니다. 예. 이게 주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것 같죠.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오신 분 있습니까? 저도 교회 왔을 때 제 나름대로는 온갖 발악을 했어요. 교회 안 다니려고, 안 오려고. 여기 순순히 혹시 따라오신 분 계세요? 교회에?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세상의 묵은 때로 인해서 막 우린 거부하고 거절해요. 예. 때로는 도망도 다녀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소동케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리어 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근데 우리는 도리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세상이 반겨줄 줄 알고 세상이 뭔가 우리의 이 복음에 전하는 이 소식을 상당히 기뻐할 줄 알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해진 곳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1차, 2차, 3차, 4차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항상 매맞고 항상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그 지역이 시끄럽고 그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을 전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이 예수를 알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도리어 그들 또한 이제 이 소동케 하는 무리들의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7절 말씀해 보시면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니까
이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 지금 소동을 이제 일으킨 무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이사의 명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 로마 황제를 위해 살아가요. 그들은. 예. 그들의 삶의 중심이 삶의 목적이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해서 난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찌하여 바울과 실라가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분명히 세상의 이론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내가 속한 사업체를 위해서, 어떤 기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네가 삶의 목적이라고. 그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게 순순히 들리겠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요? 우리는 가이사 황제를 위해 살아가야지. 가이사 황제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유한겔리온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가이사 황제를 반대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이 바로 지금 소동케 하는 이유예요. 소동케 하는 이유. 예. 제가 2015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백두산을 한번 제가 아웃리치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백두산을 가고 이제 쭉 차를 타고 이제 두만강에 이르렀었어요. 두만강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여행사였던 그 가이드 분이 이제 북한 식당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거기에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먼저 이상한 공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식당 주인용 중국 사람인데 그 공연을 하고 서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북한 유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 이 아가씨들이 먼저는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잠시 이제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이유가 나는 이 북한에 있는 수령님을 위해 산다고. 예.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수령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지금도 이 중국에 있는 이 만주 땅에서 내가 힘들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수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간대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내가 지금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 세상에 가짜 왕과 군림하려고 하고 탄압하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진짜 우리는 그 왕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권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가짜 왕을 위해서도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막 억울하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그 대상이 가이사라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엄청난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치적으로는 폭군이며 자기 손아귀에 자기 말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쓸어버리는 생명의 존엄과 가치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참 진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소동케 할지라도 우리가 참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죽이기로 작정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어디에 뒀다고요? 보니까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뒀대요.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제일 앞도 아니고 제일 끄트머리에 뒀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묘사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이 승리한 개선 장군이 항상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이 성 입구에서부터 이 황제가 다다르는 그 궁전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개성 장군이 가장 먼저 딱 들어서요. 네,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되고, 거기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 행렬에 누가 있죠?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 포로들이 따라오면서 그 포로들이 이제 뭐 하게 되죠? 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승리한 개성 장군의 이제 이 사람들을 뭐 한 거죠? 결국은 이제 황제 앞에 제가 이런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황제에게도 알리고. 이 행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끄트머리 있는 포로들을 다 이 승리 개성 장군이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 전쟁에 승리했다는 의식. 거기까지 지금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우리를. 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 원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경거리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의 삶을 끝까지 간 이유가 뭐죠? 이 구경거리 인생이 훗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은 사도 바울은 믿었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 대표적인 먼저 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 두셨죠? 하나님 우편에 두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가장 승리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구경거리 같은 인생은 결국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세상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불량배들이 막 밀려오게 되니까 지금 또 이 바울과 실라를 또 디모데를 가두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게 당연히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을 주고 이제 풀어놔 주면서 지금 빨리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결국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안 믿는다고 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 복음은 다시 확장되어지고 움직여서 다른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다시 또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내가 안 믿으면 끝이지 뭐.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듣는 자에게 사모한 자의 역사예요.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지금 이 사실이, 이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뭘 허락하신 거죠?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거절한 채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스를, 그 기회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편안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도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전하는 이 복음의 편지 가운데 그들이 이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 생명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헛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교독하고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득우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교법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더라는 이게 이제 비교법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일단은 먼저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너그럽다는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신사적으로 나옵니다.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는 오히려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더 너그럽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저는 신사적인 부분이 맞냐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노블레스라고 나와요. 노블레스. 이 노블레스가 무슨 뜻이죠? 이 상류층의 혈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 좀 유명한 단어가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상류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풍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이 노블레스라는 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베레아 사람이었고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모습이.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너그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냥 조금 착해 보이고 뭔가 순둥해 보이고 뭔가 좀 약간 젠틀해 보이는 것을 우린 너그럽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사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진짜 상류층의 혈통에 맞는 그리스도의 혈통에 맞는 그 삶의 기품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이 여기 나오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그 베레아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뭐 한다고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상고한다는 단어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 상고한다는 이 기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고한 자들이에요. 상고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씹어요. 씹으면 우리는 보통 뭐 하게 되죠? 그냥 꿀꺽 삼키잖아요. 보통 음식은. 근데 이 상고한다는 의미는 한번 씹고 또 곱씹어서 먹는 것을 상고한다는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내 귓가에 들려와요. 한번 씹습니다. 입에서. 한번 씹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런 의미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씹어봐요. 곱씹어봐요. 그 곱씹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이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곱씹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그 순간 우리가 먹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악한 대적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자세예요. 상고하는 마음이에요. 상고하는 마음. 그냥 단지 오늘 그냥 주일날 그냥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한번 듣고 말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예.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도시 안의 교회에 준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곱씹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께 친히 인도하셨구나.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 믿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나 또는 뭐 요르단이나 또는 말레이시아나 또는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빈곤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빈곤한 나라들을 가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 선교단체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가서 뭐 학용품이나 뭐 풍선 아트나 뭐 이런 거 나눠줘요. 이런 거.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제 비교적으로 가난한 나라 가운데 선교 활동을 이제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뭔 줄 알아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몇 자루 나눠주는 연필자루가 아니에요. 뭔 줄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 그 나라의 국민들을 바꾸고요, 나라 전체를 바꿔요. 그게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기에 우리나라가 원래는 방글라데시보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못 살던 나라였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또는 우리가 또 한국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초콜릿 몇 가지 나와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가슴 아픈 소리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왜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여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너그럽다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급입니다. 수도급. 그 데살로니가 반해서 베레아는 깡촌이에요. 깡촌. 예. 그 깡촌보다 누가 더 지금 신사적이라고요? 너그럽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깡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비교적으로 못 산 나라에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우 들어오시라고. 잘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가정이든 여러분 복음 들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문전박대 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배에 기름이 차서 그래요. 복음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이 부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집안 가운데 제가 저랑 대화를 나누면 제가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예. 아마 환대를 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지금 다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럼 과연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과연 성도들이, 교인들이 과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퍼디즘을 기뻐하는 건지, 진짜 우리 복음의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지를 우리 반드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정말 고귀한 기풍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혈통 있는 우리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